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찬송 262장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또 교회학교와 또 모든 성도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복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세주를 하노니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남과 덕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으로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주이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깁세. 아멘. 찬송 우리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 81번입니다.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거룩을 받은 일에 할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은혜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미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에 모여라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 시건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성결한 삶이 되어 주옵소서. 또 늘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돈을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받은 자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연약함과 게으름조차도 다 용서받아 아버지 새 사람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는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들이 다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만의 광야교회와 금철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 선교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북녘 땅에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다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흑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찬송 26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262장입니다. 찬송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왕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나 주실 것이여 찾으라.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니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의 왕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널 맘에 부족하도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보통 11일이 되면 여러 옷을 다 집어넣고 겨울 옷을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11월이 안 되었어도 아마 겨울 옷을 끄집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을이 완전히 이렇게 익어가는 이런 시점을 보면 또 온 들판도 추수로 또 과수원에도 또 열매를 따는 그런 농부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구니마다 또 가마니마다 가득 차 있는 그런 곡식과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들이 다 풍성함이 있고 가득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상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가득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들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가득한 게 있었어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
25절에도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또 27절 끝 부분도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8절 끝 부분도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마음은 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텅텅 비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텅텅 비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어떤 것이 가득 차야 할까,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가득 채워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3명의 아들을 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곧 떠나야 된다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듣고 이제 세 아들에게 유산을 또 모든 사업들을 물려줄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세 아들에게 각각 50만 원의 돈을 주면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구입해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고 판단을 해서 나의 전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한 큰 아들은 저녁이 되자 그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건초더미를 수레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면서 약간의 실망한 눈빛을 보이면서 마당 구석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어디 가서 솜뭉치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또한 아버지도 그것을 뒷마당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밤늦게 셋째 아들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니 뭔가 가득 채울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했더니 빈손으로 돌아온 셋째 아들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아들에게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셋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뭔가 채우려고 길거리에 나가보았더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먹을 것을 구입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남은 돈으로 저는 양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양초로 이 방을 빛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양초를 들고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모든 방이 빛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우리가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가득 차다라는 것은 그 충만한 거죠, 그죠? 또 이것은 매우 소중하고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과 성도를 혹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교인과 성도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은 누구든지 교회에 다니면 또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된 자가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서 의지하고 환영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가득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있잖아요. 세상은 이 심령 가운데 사람 가운데 가득한 게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또 6장 11절에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또 인간 세상에 죄가 가득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출발점은 죄로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로 가득한 그 출발한 이 세상이 가만히 두면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과 죄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지고 죄가 가득한 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것을 우리는 그 원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찬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듣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도 아주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들이 뭔가 가득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해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래 상태로 가만히 놔둬 버리면 외형적인 모습은 때로는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때로는 목사가 되고 때로는 장로가 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외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 가득한 것들이 행여나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25절 말씀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또 27절의 말씀에는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28절 말씀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그냥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또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이런 것들로 그냥 채워져서 서기관도 되고 바리새인도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가득하게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으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금만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겠죠, 그죠?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가득했다. 온 집에 가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가득한 집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성도의 권원적인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고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가득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가득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가득함, 즉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전부를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가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가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겠는데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들도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좀 다르겠죠. 그죠? 공동체의 의식이 있었는데 함께 식사와 함께 생활과 재산의 공유라는 것은 같은 개념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초대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에 거부하고 어떤 일부를 숨기게 되었죠. 놀라운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하지 않으면 사탄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성령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기도가 가득한 그런 대접 상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그래서 그 결과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성도는 믿는 자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며 또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인은 대충 습관으로 다니지만 성도는 그 믿음으로 다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밤이 아주 토실토실 충실하더라고요. 밤 껍질을 탁 벗기면 그 밤 껍질 안에 이 밤이 가득하게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밤이라면 우리를 한번 끝을 살짝 벗게 보면 우리 모든 가운데 믿음이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또 선물을 그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거부하는 교만들이 그 믿음에 의해서 서서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가득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세 번째는 찬양이 가득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입에 가득한 것이 있었어요. 고백을 하는데 찬송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입에 가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가운데 하는 말 가운데 어떤 것이 가득할까요? 짜증 내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실 걸까요?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입술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말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은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있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감사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평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저주하는 것보다 더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9월 3일이었는가요? 태풍 산발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총회와 또 지방회에서 태풍 피해 성금들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다 잘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때로는 고단하지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때로는 다리 정강이에 상처가 나고 그게 낫기 전에 또 상처가 나도 찬양하고, 때로는 화상으로 얼굴에 껍질이 막 벗겨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입안이 다 흘러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찬양이 가득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쁨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뭐가 가득했다고요? 웃음이 가득해. 웃음이. 교회 오는데 다 인상 찡그리고 막 있는 신경질 없는 신경질 다 내고 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환한 웃음과 또 그 기쁨의 마음과, 그죠?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기쁨에 우리도 즐거워하고 또 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가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가정, 기쁨이 가득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는 다른 감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